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세교관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원망을 하죠. 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유대인들은 창기를 더합니다. 창녀들. 유대인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세 부류의 인간들이 있었는데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창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창녀들은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갈 그런 부류의 인간으로 낙인을 찍었죠. 만일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예 그곳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들은 정말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그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나눴을 때 도저히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원망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원망과 비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가운데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비유를 쫙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한 마리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목자는 나가서 찾아다니는 거죠.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물러가지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세요. 이 나의 잃은 양을 마침내 찾아냈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은 집에 있었던 은화 10개, 그냥 은화 10개가 아니라 사랑의 정표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목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10가지 진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그 은화 하나를 그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 보면은 등불을 들고서 온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마침내 찾아내니까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었노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전부 다 비슷하죠. 비유마다 공통적으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은전도 아들도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죠. 그리고 비유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것으로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 두 가지 비유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잃은 양 은전의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목자가 그리고 여인이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가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두 번 찾는 자를 말했으면 세 번째 비유에서 누군가 찾는 자가 있어야 되겠네? 잃어버린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찾아 나서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연속적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세 번째 비유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질문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될 자가 누굴까? 그 비유를 들으면서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노에 가득한 교만한 형,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형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나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보면은 찾아 나서는 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비유 가운데서 아버지는 탕자를 무조건 받아주고 용서를 합니다만은 생각을 우리들이 해보면 만일 진정한 형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유 가운데 나는 형은 오히려 바리새인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또한 미워하고 찾아나가는 행동 대신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만일 진정한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형이라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전반부에는 맏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탕자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전반부에는 맏아들 등장하지 않고 탕자만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 탕자는 나오지 아니하고 맏아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로부터 그 비유의 전반부 후반부에 계속해서 그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함께 모여서 지상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이 비유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좀 더 보면은 둘째 아들 아버지의 간섭 싫었죠. 아버지 아들 밑에 있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먼 나라 가서 멋지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뭘 원했죠? 잘 생각해 보면은 큰 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범적인 것 같지만은 그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동생과 똑같았습니다. 맏아들 아버지에게 원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재물이었죠. 단지 아버지 옆에 그냥 남아 있어서 명을 어긴 일은 없었지만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은 달랐던 것입니다. 두 형제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다 아버지의 권위, 간섭,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탕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이 탕자의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연약한 자, 소외당한 자, 그리고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있는 죄인을 가리켜서 그 어디에도 우리는 쉽게 탕자라고 말합니다만요, 탕자라고 그렇게 기록한 부분은 없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어로는 the l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죄인이다,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것, 내 딸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보고서 마음속으로라도 탕자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한 흔적은 누가복음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 어떻습니까? 아들이 나간 날부터 계속해서 매일 문 밖에서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죠. 혹시 굶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날마다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을 날마다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떠난 자를 돌아오기만 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아무리 우리들이 화려하고 멋있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영적으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면 모든 저주와 궁핍은 떠나가는 것이고 무거운 영적인 짐을 벗어날 수 있고 인간의 깊은 슬픔과 번민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죽음처럼 찾아오는 궁핍과 그 고난
길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또한 궁핍과 그리고 고난의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왜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제외하면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는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많은 분들이 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요, 나는 존재감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지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고상하게 대단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쪼잔한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 이상의 영광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무섭고 엄한 심판관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어둠과 죄악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분노와 그리고 또한 무섭게 쳐다보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죠?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자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원하시면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기쁘게 외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비유 가운데 본 모든 식구들은 주인의 말대로 기뻐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제일 먼저 기뻐했던 분 아버지였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한 분도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쁨에 겨워서 막 춤추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손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주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완전히 바보입니다. 선지자 스바냐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하는 하나님, 춤추시는 하나님 상상이 되세요? 어떤 경우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얘야 너를 사랑한다,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러한 경우라면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죠.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님을 떠나 있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리고 죽음과 같은 궁핍한 인생의 길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죽음과 같은 그 영혼의 궁핍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는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형이라면은 동생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형이라면 동생 찾아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들을 보면은 모두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죠. 탕자의 비유에서만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탕자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그 밖에 다른 모든 비유들은 모두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하나를 끝까지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찾음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찾죠?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찾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처지의 노인자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한 성도가 있다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요. 예? 아니 용서 받으려면 지은 죄가 있어야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면 지은 죄가 있다는 거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고요, 용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것이죠. 누구나 처음 교회를 나오면 감격하게 되는 것은 용서에 대한 체험인 것이죠.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뜨거운 감격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끝나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용서의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아닌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심판대 앞에서 또 다른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에게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 용서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용서의 소식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두 번째,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복음을 가르치고 실천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냉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가 하늘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면 또다시 우리를 찾으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찾으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관계훈련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장면을 예로 들었습니다. 작은 여우가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푹 빠졌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구덩이에 빠졌네. 너무 무서워, 캄캄해, 두려워. 그런데 그 위에서 사슴 한 마리가 구덩이 속으로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겁니다. 야, 정말 무섭겠다. 내가 샌드위치 하나 보내줄까? 그런데 잠시 후에 야구 모자를 쓴 곰 한 마리가요 나타나요. 근데 곰은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끙끙대면서 사다리를 가져가지고 구덩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우 옆에 서서 말합니다. 야, 여기 밑은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로구나. 어쨌든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야기 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슴과 같다고 생각하고 멀리 계시면 샌드위치 보내줄까? 아니,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곰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땅에 사다리를 내려서 우리 옆에 서서 찾아오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밑은 이런 곳이로구나. 그렇게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곳이로구나. 어쨌든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의 배경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행복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탕자가 집을 나가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정이 회복될지, 어떻게 행복을 찾아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아버지이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늘 배움이 하나님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죠. 야, 그렇게 외로웠었냐? 그렇게 고통스러웠었냐? 힘들었구나. 그런데 이제 넌 혼자가 아니란다. 진정한 형으로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명한 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고독한 군중. 군중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고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 정말 마땅치 않고 모두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른바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 그리워요? 마음을 탁 터놓고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가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존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야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아픔을 쏟아놓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함께 해 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있으세요? 성경은 그런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형으로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형님처럼 우리 곁에 계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형이라면 동생을 위하여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탕자의 그 결론을 보면은 이상하게 결론 없이 뚝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급하게 이야기가 마무리 없이 완성되지 않은 채 끝나는 단편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으셨을까? 아버지와 맏아들의 그 곤혹스러운 그 상황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결말인데 사실은 의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는 전부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급작스러운 결말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 비유는 그들에게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맏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일 예수님께 물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그럼 뭡니까 이 비유가? 라고 말하는데, 그 비유는 너희들이 결론을 지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바리새인들에겐 맏아들, 진정한 형처럼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유 가운데서 동생은 그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은 형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동생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유산 이미 3분의 1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 3분의 1을 다 받아가서 탕진했기 때문에 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것이 다 내 것이더라 한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남은 가산 다 누구 것이죠? 맏형 것입니다. 모든 옷도 반지도 살진 송아지도 그 소유권은 사실은 형에게 있는 겁니다. 비유의 일막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아들 그 탕자를 위해서 준 것이죠. 대가 없이 준 겁니다. 근데 이 막은 그 모든 것을 누가 지불해야 되느냐? 사실은 맏형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동생의 지위가 그렇게 새 옷 입고 반지 끼고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먹고 잔치 안 지려면은 형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그냥 용서할 수 있느냐? 아니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이 그 모든 것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는 사실은 다시 그 둘째 아들을 탕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진정한 형이라면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서 그런 진정한 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 동생의 형은 정말 바리새인처럼 나서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완전히 다른데 그 비유 가운데는 자격이 없는 형이 나왔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한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빚이 그만큼 막대했죠. 우리의 진정한 영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벌거벗게 오시는 수치를 당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못을 찔리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찢기시면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존귀함 그리고 고귀한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결코 혼자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독 속에서 신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그 안타까운 경험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번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새 생명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 값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영원한 형벌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함께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진정한 형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찡한 마음의 감동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맏형이셨군요. 우리를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셨군요.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실화를 소개를 했는데요. 베트남 전에서 실종된 그 미국의 한 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가서 한 젊은 병사가 실종이 돼버렸어요. 군대에서도 그를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가족들은 그 어떤 공식 경로를 통해서는 더 이 실종된 그 동생의 그 병사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형이 목숨을 걸고 베트남으로 갑니다. 왜요? 딱 이유는 한 가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정글이고요. 그리고 또 어디든지 모든 그 위험한 전쟁터를 막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이 형은 한 번도 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군들뿐만이 아니라 적군들, 베트공까지도 그 형의 소식을 알고 그의 사랑과 헌신을 듣고서는 그의 수색을, 동생을 찾아 나가는 그의 정탐을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존중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를 그냥 그 형, 영어로는 the brother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진정한 형. 비유 속에 형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이런 말과 함께 말입니다. 아버지, 동생이 정말 어리석어서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동생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짐작대로라면 재산도 다 날렸겠지만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진정한 형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삶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형처럼 사랑으로 동생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와 두려움과 외로움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